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우리 탕자의 비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탕자의 형에 대한 우리가 문제점을 몇 가지 나누었는데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탕자의 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내용을 보았더니요, 일단 탕자의 형이 굉장히 글쎄 탕자의 뜻이 이상하네요. 실제는 그 큰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인데 그냥 형이라 하십시다. 오늘 형이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실제 자기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아버지를 오랫동안 섬기고 왔는데 동생이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이와 같은 동생을 송아지를 잡고 다시 아들로 맞이한 아버지의 모습이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실제 이 형이 분노한 이유는 자기에게는 어떤 도덕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자기가 세운 도덕의 기준이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떤 이 그릇된 길로 걸어간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도덕적인 기준의 어떤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눈으로 볼 때에는 아버지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실은 염소 한 마리 다 안 잡아준 거예요. 자기한테는 어떠한 보상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라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고, 또 한편으로 동생에 대해서 마땅히 동생을 어떤 벌을 줘야 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전혀 그런 모습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삶을 살아올 때 자기가 세운 도덕적인 원칙, 어떤 기준에 아버지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생각한 대로 풀리지 아니할 때 보통 이렇게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형과 같이 대부분은 분노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말한 대로 내가 분명히 정당하고 잘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왜 이와 같은 상황을 주었을까? 내가 사업이 안 된다든지 내가 병을 가졌다든지 어떤 삶에 원하지 않는 문제를 생길 때에는 내가 정당한 삶을 살아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와, 내게 이런 일이 상을 줘도 부족한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대신 이와 같은 또 분노는요, 만약에 진짜 내가 내 삶을 돌아보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정말 내가 주 앞에 불순종했고 내가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여러분의 경험으로 볼 때 내가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내가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을 발견할 때는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좌절감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와 같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 현상이 뭔가 하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갖지 못할 때에 극한 분노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극한 분노를 갖기도 하고요,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삶에 대해서 나에게 대해서도 극한 분노로 가요. 그래서 어떤 양극단의 분노로 삶에 왔다 갔다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삽니다. 자기 스스로가 만든 감옥 안에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 않는가요? 우리의 삶이 거의 어떤 이 마음속에 거의 분노로 가득 찼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분노하기도 하고,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분노하기도 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배우자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세운 기준에 대해서
어떤 그게 원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이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근데 보통 이런 그 분노하는 이런 삶에 우리가 좀 유형을 돌아보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우월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 우월감이 하나의 이런 형의 삶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월감. 내가 저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최소한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탕녀와 함께 놀았던 너보다는 내가 삶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가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 이 자아상의 근거가 뭔가 하면은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어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똑똑한 것, 이것도 내가 자아성의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소속된 어떤 이 고급 계층, 내가 높은 학벌,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갖지 못한 데에 대해서 내가 좀 그들을 무시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경향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를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나보다 낮게 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까? 그 기도하지 않는다든지, 뭐 예배에 종종 빠진다든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뭔가 이렇게 무시하거나 적대는 감정을 가져요. 누가요? 스스로가 나는 이 정도에 바르게 살아, 나는 이 정도 가지고 있어라는 그와 같은 심리가 그를 우월하게 만들었고,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살 때는, 그렇지 못한 자들을 볼 때는 굉장히 우습게 보이고 뭔가 낮게 보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통 뭘 만드는가 하면은 계급주의를 만듭니다. 뭐 인종차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뭐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덜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나와 뭔가 좀 색깔이 틀려진 것 때문에 뭔가 우습게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급주의를 낳습니다. 나보다 못한 것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나 어떤 미모라든지 어떤 모든 환경적으로 나보다 못한 것 때문에 뭔가 나보다 좀 월등한 사람, 말은 표시는 안 하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뭔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이 삶의 모양들,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형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았더니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 한글 성경에는 그냥 섬겼다 나오는데 영어 성경 뭐라 그래요?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단순히 그런 아버지를 섬기고 한 것이 아니에요. slaving, 여기 노이라고 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좋아서 아버지와 함께 내가 어울리고 함께 하는 것이 기뻐서 하는 것이 아니라 slaving, 내가는 노예로서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아버지의 말을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말에 기쁘게 순종한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에 기초한 어떤 순종, 맹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형의 고백으로 볼 때는 나는 아버지를 친밀감을 느끼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섬겨온 것이 아니라 일종의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겨왔다는 것입니다. I've been slaving이에요.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종으로 살아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아버지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어떤 두려워서 맹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왜 주인에게 순종을 해요? 일반적인 종들이 왜 주인에게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합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나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냐면 주님 나에게 채찍을 가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두려움, 그래서 그 어떤 두려움의 눈치를 보고 그것을 보고 아버지를 섬긴 이와 같은 모습이 형의 모습이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아버지를 섬기는데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인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떤 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어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에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이 기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남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함께 내가 이렇게 삶을 내가 나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여 내가 정말 돌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재산의 일부를 꺼내서 내가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길 수가, 구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뭔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정하지 못해서 혹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이 정도 너그러운 사람이야, 내가 너그러움을 그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너그러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선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정말 내가 이 행하는 자체가 즐거워서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를 내가 아끼는 마음에 하는가 하고, 내가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직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너그러운 자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는 대단히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형은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여 정말 아버지가 기뻐서 함께 일하는 게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에게 일한 것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일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보상받기 위하여, 직무를 피하기 위하여 일해왔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와 같은 형의 고백을 볼 때에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할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게 너무나 기뻐서, 내가 너무나 아버지를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기도할까? 내가 성경 보는 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모한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읽을까? 내가 예배로 나올 때도 어때요, 여러분? 정말 내가 주 앞에 찬양하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시간 나오는 거 하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의무감 가지고 뭐 안 나오면 안 되니까는, 이런 신앙은 주님이 안 예뻐하니까는 의무감 가지고 나오는 거하고는 여러분, 이건 대단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했는가? 여러분, 억지로 할 때는 여러분요, 억지로 할 때에는 이게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그런 현상이 뭔가 하면, 주일날 나올 때에 억지로 나올 수도 있고 기쁨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기쁨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끝나지 아니하고 수요 모임도 기쁘고 목자 모임도 기쁘고 모든 게 기쁜 거예요. 가서 성도와 교제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시간 통해 말씀 듣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좋으니까는 그 시간을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기쁨이 없으니까 억지가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나오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외에는, 이거 체면이 있으니까 나오지만 그 외에는 뭐 안 나가도 그렇게 흠이 안 되니까는 안 나오는 거죠. 물론 어떤 이는 증밀이 특별히 일이 있어서 어떤 나올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미없으니까는 형이 그런 거예요. 형은 어떤 아버지를 섬긴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없었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열했다 아버지를 섬겼거든 내가 나로 하여금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한 일이 없었거늘 그럽니다. 한 번도 그는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 즐거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형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적인 생활이 의무가 됩니다.
의무감은 여러분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기도 하나만 볼게요. 기도도 의무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가 뭐가 지금 재밌겠냐고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그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는 것이 이게 기뻐야 되는데 이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보통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별로 기도하더라도 기쁨도 없고 5분도 지루한 거예요. 빨리 끝내고 싶고.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거의 사적인 개인 시도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는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재미가 없으니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할 때 보통 우리가 크게 제가 세 종류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한 종류는 그냥 이렇게 어떤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래상의 직원이 있다 하십시다. 또 한 사람은 그냥 즐거운 친구들이 있어요. 함께 만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친구들. 또 한 대상은 만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애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나타나는 우리의 이 반응은 다 틀려요. 여러분 이렇게 보통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래처 직원은 사적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적인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뭔가 오더하죠. 이거 주문하고 보통 부탁만 그냥 강구만 합니다. 이거 하면 돼. 그러나 두 번째 친구들은 어때요? 어때? 친구 만날 때 기쁜 친구 즐거운 친구 만나면은 뭔가 좋아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내 마음의 사적인 내 마음을 나눕니다. 내 나누기도 하고 내 고백하기도 해요. 내 이런 문제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애인은 어때요? 여러분 연애해 본 사람들 애인은 어때요? 그럼 만나면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만나면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대부분의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예쁜 것 아름다운 것 즐거운 것을 보통 예찬하죠. 너 너무 예쁘네. 너 이건 너무나 좋네. 이건 너무 좋네. 보통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가. 오늘 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 보통 우리가 첫 번째 속할 수가 있어요. 형은 어떤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를 섬긴 것은 내가 얻고 싶은 재물을 얻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보통 아버지를 만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간구밖에 안 해요. 하나님 뭐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주세요 막 기도 안 합니다. 이들의 보통 기도의 내용들은 간구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별로 안 좋아하는 거리째 직원과 만난 것 똑같은 거죠. 그냥 그 정도만 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친구로 만나게 되면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내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애인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이분들은 단순히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어떤 사랑하고 칭찬하고 어떤 좋은 점들 이야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형은요. 형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고백이라든지 어떤 마음의 칭찬과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구로 끝나는 정도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통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도 그냥 간구로 끝내버리고 내가 뭔가 필요할 때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도 해요. 필요할 때는 그 필요가 끝나게 되면요. 해결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안 찾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럼 오늘 이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도 과연 형하고 과연 뭔가 다른 게 뭔가 있을까? 과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 내가 받은 구원에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과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의무적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면 내가 벌을 받을까 봐, 내가 잘하면 혹시 보상을 받을까 봐, 아니면 내가 너그러운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정말 기뻐서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형들에 대해서 문제는 끝없이 많이 있지만요. 내가 시간적으로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형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뭐 문제를 다 눈앞섰지만 한두 가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 오늘 분노에 대해 나옵니다. 분노한 것. 분노한 자기가 그만큼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여기에 우월감도 있는 거고 거기는 모든 걸 판단하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못한 사람으로 그를 낚여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그런 삶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형의 문제를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형이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기준대로 아버지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자, 형의 문제가 뭘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에도 우리가 생각에 아니, 와이프가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지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해놓고. 요즘에 밥하는 와이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요즘은 남편이 하지 않아요? 예. 저희 집은 여전히 와이프가 밥합니다.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게 되면은 남편이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뭐 하다가 이 얘기 나왔어요, 갑자기? 예? 예, 뭔가 지금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을 안 사는 거예요, 와이프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저렇게 순종하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고 그 마음속에 내가 생각 기준에 그렇게 미치지 못하게 된 마음속에 이 속상함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이 목사들도 교인들을 볼 때 언제 우리가 분노의 마음이 생길까요?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뭐 알겠죠. 예. 예? 아니, 최소한 예수를 5년 10년 정도 믿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신앙의 모습이 안 바뀔까? 어떻게 여전히 저거밖에 안 할까? 저는 그런 점들 뭐 조금 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은 수요일날 안 나올 때 미워 하여간 어떻게 왜 수요일 안 나오지? 아니, 여러분 주일하고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주일하고 교회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으로 성도에게 이 정도는 모임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우리가 신앙에 불도 붙을 수 있고 도전받고 말씀도 배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보통 주일과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목장 정도, 이 정도가 가장 기본적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것도 아니 누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속에 왜 이 정도 이렇게 끌려가면서 예수를 믿을까? 얼마나 나오기 싫으면은 주일날 작정이 그것도 11시도 우리 그 성가되는 것도 1시간 나와서 사용도 하는데 예배 시간에 뭐가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1분 전에 2분 전 나와가지고 땅 차는 끝나면 구닥 가버리는 아니 왜 그럴까? 예, 이건 그냥 뭐 속상한 건 제가 없어요. 솔직하게는 뭐 워낙 제가 포기하고 사니까는 여러분들 기대 안 하니까는 그런가 보다 속상 안 하는데 말을 한다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속에 속상함이 생기죠. 그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볼 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에 대해서 속상함이 생길 때 있어요. 아니 저렇게 왜 자상하지 못할까 목사가 왜 설교 때마다 매일 야단만 치고 어떤 목사는 사랑을 품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런다는데 날마다 자기 삶을 돌아보고 기도해 주는데 왜 목사는 날마다 야단만 칠까?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살지 못할까? 설교는 글싸하게 하는데 자기는 왜 이렇게 살아? 아니 그래서 모이면은 교인들의 즐거운 가운데 하나는 목사 흉보는가? 뭐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목사 흉보는 게 목사 흉보는 게 아니죠. 전도사도 흉봐요. 여러분 거기에 장님도 웃지만 장님도 흉보거든요. 최소한 목사, 장로, 권사, 안주집사까지는 흉봐요. 어떻게 안주집사가 이렇게 예배 시간 꼭 맞춰서 올까? 좀 일찍 와서 좀 기도하고 하지. 저게 본도 안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일찍 나오라 그래?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못 나는 것도 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이면 더 즐거워요. 함께 나누는 것도. 여러분 왜요? 왜 우리가 분노해요? 왜 속상할까요? 자기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아버지가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분석할 수가 없지만요.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또 하나 구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요나의 말씀이에요.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요.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했어요. 그 우리의 적국이니까는 그들에게 뭔가 하느님 말씀을 다시 도망가다 결국은 잡혀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들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니네 사람들이 어때요?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게 만들고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요나가 갑자기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 모습 보고 용서하실까 봐. 저들은 벌 받아야 되는데 잘못했으니까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괴롭히는 민족인데 마땅히 벌을 받아야지. 근데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까 봐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어요. 여러분 요나 4장에 보면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요나를 소개합니다. 성경 보실래요? 요나 4장에 보았더니요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럽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광경이. 그 분노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품어주거든요. 이게 형의 마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 잘 못하는 성도가 누굴까요? 예. 없네 보니까. 이거, 예. 우리 안성기 선생 하십시다. 뭐 이렇게 예배시간 빠지기도 하고, 그냥 교회 열심도 안 내고, 가끔가다 한 번씩 눈에 띄기도 하고, 그냥 비협조적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날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마다 잘 되게 되고.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니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이 갑자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 바로 이거예요. 너무 내 생명을 죽기까지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교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언덕에 가 있어 이제 불평하고 있는데 그에게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요. 그에게 박넝쿨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넝쿨이 자라가지고 이게 자라서 이 그늘을 가려집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갑자기 불평한 가운데 좋은 거 이게. 근데 하나님이 저녁에 이 박넝쿨을 죽여버려요. 그 아침인가 새벽에 아침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가 먹게 하시니 시드니라. 다시 이 박넝쿨이 없어지니까는 다시 햇살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불평이 바뀌어요. 뭐라 그래요? 요나가 하는 말이 혼미하여 너무 머리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러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리이다.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는 그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대단한 배짱이에요. 그죠? 죽여주세요 그 말이야.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도 마찬가지. 형한테 여러분 형의 아버지에게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 안 그럽니다. 보소서 입으세요. 그래 여기 보세요. 룩 입으세요 그럽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그 모습이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속상했으면 아버지를 안 부르고 입으세요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뭡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합당치 않을까요? 요나가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의 기준 왜 화를 냈을까요? 이 사람의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민족은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저들은 안 섬겼어요. 그들은 벌을 받아야 되죠. 이게 자기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 기준 가지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요나의 잘못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실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상을 주고 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 공의하는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얘야, 이 박농콜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하물며 이 성 안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살아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게 왜, 내가 아끼는 것이 왜 옳지 않겠는가 답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는 공의한 박농키로 아끼고 내가 저들을 아끼는 사랑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요나가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나는 공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나는 저들 기꺼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요나는 그 점을 갖지 못한 거죠. 그럼 뭔가 하면은 내가 그 세운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게 지금 형에게 아버지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이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그게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는 만약에 여러분이 세운 기준이 가장 옳았다고 하십시다. 가장 옳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기준에 너희들도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삶에 살 때 우리는 내가 나에게 기준을 세워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내가 세운 그 기준에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주 앞에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못 살았는데요. 그 내가 세운 기준에도 내가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도 하느님 말하기를 그것도 너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아버지가 형한테 그것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는데 그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 말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성능과 분냄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진 여러분의 수준에 세운 원칙이기 때문에 원칙으로 볼 때에는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내가 품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내가 마땅히 그를 돌봐야 될 내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동생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은 그런 관점을 못 본 거예요. 잘못한 동생,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잘못한 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마땅히 다른 요소, 사랑으로 품어야 되고 이끌어야 될 내 사랑하는 동생으로 보지 못한 것이죠. 그는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는 한 가지 마치 불순종한 탕자만이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 이 순종의 삶도 불순종의 삶만큼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여 네가 정말 마음으로 정말 어떤 남을 섬기고 구제하는 이 즐거움이 아닌 억지로 의무로 하는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형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문제를 자기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동생은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그렇게 삶을 잘못되었음을 알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였는데 형은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세운 기준에 내가 올바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무시하며 사는 것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바르게 살아온 것이냐, 의롭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 앞에서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세 가지의 문제들, 과연 내가 분냄이 합당한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결과지향적이에요. 여러분, 결과지향적. 뭔가 하면은 이 도덕의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보고 이렇게 상과 이 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삶이 이 결과지향적인 것,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당황하고 속상한 거예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면.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외경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외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얘들아, 그 나를 위해서 너희가 돌 하나를 가지고 나를 따라와 그럽니다. 그 외경에 보았더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각자의 돌을 집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희 보았더니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 큰 돌을 보았는데 이 큰 돌은 무거울 것 같아요. 그 조그마한 이 주머니 돌을 가지고 내가 집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이 한참 길에 가다가 이제 낮이 돼가지고 멈춘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돌을 꺼내라 그래요. 그래 놓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해가지고 빵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준비한 돌을 가지고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큰 돌을 주면 사람들은 많이 먹는데 베드로는 조그마한 주먹보다 적은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먹다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좀 잘못했거니 큰 돌을 가져올 거야. 그 예수님을 다 먹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이제 나를 위해서 또 돌 하나를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때는 이제 이 베드로가 정말 요때다 그러고 이제는 주에 보았더니 옆에 큰 돌이 있는 거예요. 좀 무겁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큰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는 이제 큰 돌을 쥐고 그리고 이제 정말 힘들게 갔죠. 너무 힘든 게 가는 게. 근데 조금만 참고 가면은 내가 큰 빵을 먹을 수 있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갔더니 저녁에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각자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그 가져온 모든 돌들을 저기 강에 던져 그래요. 그 강에 던졌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이제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아니 갑자기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당황스럽고 속상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빵이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냥 조그만 돌을 가지라 그러지 왜 나에게 착각을 줘가지고 큰 돌을. 그 예수님이 그래요. 그 마음 보고 얘들아, 내가 너에게 돌을 집어서 나를 따라오는데 앞에 전제가 뭐였지? 나를 위해 돌을 들어서 따라오라 그랬다. 이게 뭔가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은 결과지향적, 내가 이와 같은 삶을 주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 베드로의 이 모습 날 때 갑자기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결과지향적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와 같은 문제 나누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하는가, 아니면은 정말 이 자체가 즐거워서 형제를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너무 즐겁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내가 이게 즐거워서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무적으로 동생같이 마치 종과 같이 의무적으로 보상과 징벌을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지, 제가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요. 구원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주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1시간 기도해 2시간 기도해도 너무나 즐거우니까는 이런 신앙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결국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기쁨도 없고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마치 나는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 같지만은 주님 말하기 너는 아직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고 하는 어떤 놀라고 무시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선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게 될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섬긴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왔는지, 우리의 모든 삶의 원전 속에 분노도 있었고 우월감도 있었고 내 삶에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한 이 모든 삶이 마치 내가 형과 같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었는지요. 참으로 내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마지 못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징벌을 피하게 하여 내가 좋은 일을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형과 같은 삶이었고 결국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삶이었음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진정으로 받은 구원에 감격하여 주님과 만나면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아치 이와 같은 마음속에 사랑하고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형제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